이 시간은 말씀을 조금 몇 구절 쭉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함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죠? 성경 보고 대답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요, 잘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필수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고야 어떻게 전할 수 있으며 전하지 않고야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진리고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전해야 된다. 꼭 전하십시오. 알았죠? 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이런 말씀 지금 말씀을 몇 구절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 다 찾았으면은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애타게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그 은혜의 시대의 문이 곧 닫힐 텐데 얼마나 주님 볼 때 안타깝겠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애타게 이 은혜의 시대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상 그 복음을 쥐고 있는 우리들이 엉뚱한 데 팔려가지고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애타게 천년을 하루 천년같이 애타게 애절하게 영원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러하신데 우리는 어디에 눈이 팔려서 수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 우리를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은 쳐다보기 한 영혼이 지옥의 정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수없이 놓치고 엉뚱한 데 팔려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왜요? 예수는 우리만 위해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셨건만은 그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회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3장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것,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이 천국 가도록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들어서 쳐다보니까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걸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25만 명이라고 더 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지구를 떠나갑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조금인들 기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애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마음에 심겨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고 우리가 다른 일에 팔려있을 때 오늘도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실 텐데, 아파하실 텐데 우리는 그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몇 사람을 구원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도자잖아요. 처음에 제가 93년부터 제가 지역교회에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지역교회 간 모임이 강주 북부교회였어요. 93년도 그때 4월달인가 제가 그래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제 강주 지역의 성도 다 모여가지고 2층인데요, 그냥 강단에까지 저 계단에까지 막 모였었어요. 그때 4일간 집회했습니다. 안 가려고 3개월을 버텼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안 갈 수 없어가지고 가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4일간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긴 전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강주 동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로, 서울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국내만 다닌 게 아닙니다. 제가 국내는요, 제가 안 간 모임이 없어요. 230여 개 되는데 제가 안 간 모임은 5손가락에 들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간 모임은 제가 10번 이상 간 모임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만 다닌 게 아닙니다. 저는 아마 세계적으로 제가 한 40개국은 갔어요. 제가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뭐하러 갔다고요?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저는요, 부끄러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전 영어로 제 이름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월요일날 스리랑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로 내 이름도 못 쓰는데 왜 많이 다녔느냐? 내가 가고 싶어 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다 복음전 오락해서 갔으니까 저와 동행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입국서 다 써주니까 내가 영어로 내 이름을 못 써도 충분히 가겠더라고요. 가면은 다 통역해서 제가 전한 복음을 그 나라 말로 다 전달되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사는 삶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 최고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신다면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에, 당신이 원하는 삶에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청년들 중에, 특히 한국에, 제가 43살부터 공적인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젊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기도입니다. 30대에서 20대에서 정말 좀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 정말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치를 두고 주님 앞에 소원을 품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연구하시고 복음을 전해보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여러분 생애를 드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을 뒤엎고 세계로 위대하신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가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래,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 한번 더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삶이 나는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애타게 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써주시도록 내 자신을 한번 털어보겠노라. 나는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난 한 명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꼭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기를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마음에, 이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진실로 바라는 마음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 오면서 아마 주님이 100% 하신 거잖아요. 아마 수백 명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나는 전혀 모르잖아요. 난 복음 전하고 왔으니까. 보면 형제님 복음 집회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값지게 주님 전에 들려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까? 그 기쁨은요, 여러분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복음으로 말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입니까? 꼭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면 여러분 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 아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 예수님의 명령.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아들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자부가 있고 자랑스럽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와 같은 복음 역사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자, 에스겔서 찾은 김에 앞으로 돌아와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안다 하더라도요 조금 두렵게 이런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 단어들을 혹시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파수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에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말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책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핏값을 여러분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20장에 보면 나는 개인으로나 공적으로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면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악한 사람 아닌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자유라고요? 그걸 은혜라고요? 아니옵시다. 여러분 지극히도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돌이켜 내가 경고를 하면은 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지 않아 죽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 경고를 알리지 아니했는데 죽으면은 그 피값을 여러분 손에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요 위대한 특권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에 대한 큰 책임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생을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누굴 만났는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나에게 서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붙여준 사람 아닌가, 난 그에게 예수님 드러내줘서 예수 얘기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책임 있는 성숙한 청년들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꼭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이유에 대해서는 무수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에 처한 위험 때문에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안다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혼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 걸 안다면 우리는 피할 길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때라고 하면 오늘 마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 오늘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박한 때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요, 복음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뭐만 가져다 준다고요? 복음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운동이에요. 따라다 생명운동.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길이요, 초대교회의 본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양심불량인 사람이라는 사실, 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켜 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주고 제가 내일 1시간 더 있는데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제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서를 좀 알면 좋아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 누구를 알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된다. 이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권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만민에게 생명하고 만물을 주셨으니까 만민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오늘 우리가 생명, 호흡, 만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오늘 호흡 거두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죠. 모든 사람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살아 계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 계심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냥 제가 전해오면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저는 5가지 증거를 통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증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지식을 준 게 아니고요. 뭘 줬어요? 믿을 만한 뭘 줬다고요? 증거. 따라 증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 제가 5가지 얘기합니다. 항상.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읽으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 들어봐야 알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 얘기해봐야 안다니까요. 그 말이 중요한 건, 그 말이 왜 중요한 게, 그 말이 바로 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는가? 그분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왔잖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시작. 이것도 몰라가지고 우물거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뭐가 겠다? 말씀이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이 몇 개 언어로 번역되었는지 이 성경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도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성경은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순종하고 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증거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창조세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세계. 저는 제가 전해오면서 가장 효과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 천문학, 그리고 태양계. 다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한 부분이라도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요, 능력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30년 증거해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그분이 낮아지고 자신이 꺾이는 어떤 이런 내용 중에 제가 교장 중에는 이 창조세계, 따라서 창조세계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요, 제가 이따 태양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뭐 그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작정 아는 대로는 우주의 공간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아세요? 그냥 1000억 곱하기 1000억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많이 보셨죠? 지금은 뭐 1000억 곱하기 2000억 곱하기 1000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우주는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 측량이 다 불가한 것이죠. 그죠? 그래 지금 현재 이 그 천문학 자료들은요, 거의가 다 허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된 결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허벌이라는 사람 아시다?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은 약 90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그분이 만든 우주 망원경, 그걸 통해서 관측한 이 우주의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참 무식한 사람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는 제가 이제 이 천문학, 이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세심하게만 알아봐야 되겠다.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사람 인체에 대한 자료들. 사람 인체가 참 이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 인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눈이면 눈이다, 귀면 귀다. 어떠한 부분만 정확하게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도 정말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겠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체에 대해 책들을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전문 용어들이 많고 이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천문학에 대한 단어들을 내가 많이 읽어봤는데 그 아마 수천 번 제가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 태양계에 대해서는 저는 하루 종일 얘기하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30분 만에 좁혀서 얘기하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양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 앞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울 북부교회 복음집회를 갔는데요. 거기에 진짜 천문학자가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뭘 태양계 얘기했거든. 그런데 무슨 마쳤어요. 마치고 난 뒤에 이분이 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면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이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음 봤대요. 자기 그 학회에 초청하고 싶다 이 가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막 수천 번 읽고 수천 번 제가 연습하고 얘기하고 이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어느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차이, 지구에만 생명이 사는 이유, 그리고 이 지구의 신비, 공전자전의 신비, 지구와 달과의 관계. 생명이 살아가려면요 30만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어떤 교만한 사람도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다 꺾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가.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마음이 꺾이고 낮아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참 하나님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한 부분만 알아도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큰 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70%가 물이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떠 있잖아요. 흙으로 떠 있으면서 여러분 초속 30km 공전하고 시속 1660km 자전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이 안 쏟아집니까? 중력 때문이라고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무엇을 설명하실래요? 그렇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에 약 70억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30% 되는 육지에 70% 바다입니다. 30% 육지에 70억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면 이제 다 거꾸로 붙어 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꾸로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정확하게 시속 10만 8천 킬로 공전합니다. 이거 초로 나누면 약 1초에 30km 갑니다. 느끼세요? 그리고 자전하잖아요. 자전. 시속 1660km 자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안 떨어져요? 뭐로 설명하실래요? 그래서 생명은요 신묘막적한 것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다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이잖아요. 초속 30km, 초속 25km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35km 된다고 천만의 말씀. 1억 5천 바퀴나 정확하게 떨어진 이 거리에 지구가 그렇게 공전자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으로 조금 더 당겨 들어가지 않잖아요.
원심력에서 조금 더 멀어져 가지 않잖아요. 정확한 이 궤도에서 창조 이래로 단 1m도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궤도가 라이프 존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궤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연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세하게, 요즘 너무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책들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 정확하게 알아도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 만나도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두렵지 않아요. 박사회나 우박사를 만나도. 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그 창조세계, 말씀과 창조세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5가지 얘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전달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정말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굴 만나다 두렵지 않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내일 1시간 더 있습니다. 1시간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는 가장 값진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좋은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내일 여러분 뵐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